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할렐루야. 영광 가족 여러분, 영광 중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소혜 목사예요.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또 주일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침체에 빠지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19라는 시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부르짖게 되어지며 또 믿음 안에서 이 시간들을 지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만 살려고 했던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고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바뀌게 되어지는, 그리고 형 에서라는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오늘 12과 고난을 미워하지 마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늦게 되어 요셉을 낳게 되고 또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꿈꾸는 사람 요셉.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이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조상이 되었어요. 그들의 이름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이고 이들 대부분이 12지파의 이름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형들이 또 양을 안 치고 놀고만 있어요. 뭐라고?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놈들은 매번 놀고만 있으니 커서 뭐가 될꼬?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양떼를 돌보지 않고 노셨다면서요? 이제 웬만하면 일 좀 하시지요, 아들님들.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만 나가봐라. 요셉이 나쁜 놈. 이번에도 그놈이 잃은 것 같아. 이놈은 동생도 아니야. 어떻게 매번 아버지에게 이를 수가 있어? 그러게, 우리 놀 때만 기다리다가 이르는 것 같아. 형님들 저쪽 좀 보세요. 요셉이 또 다른 채색 옷을 입었어요. 아버지는 요셉을 가장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 저렇게 매번 좋은 옷만 입히지. 그러게, 우리는 언제 저런 옷 입어보나. 내 옷 좀 봐. 이게 종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형님들도 그런데 저희는 오죽하겠어요. 우리는 채색 옷이 아니라도 좋으니 새 옷 좀 입어봤으면 좋겠어요. 확!
가서 저 옷을 뺏고 머리 좀 쥐어박아 줄까? 아이고 그런 말 마셔. 그러다가 아버지에게 불호령이 떨어지면 어떡할래?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참자고. 그래요, 형님. 그냥 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야곱이 무서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점점 더 형들 마음에 들지 않는 짓을 했답니다. 루벤 형, 여기 시몬 형하고 레위 형도 있었네요. 형들 있잖아. 내가 어제 꿈을 하나 꿨거든요. 신기한 꿈이라서 형들에게도 말해주려고 그래요. 그래, 어디 한번 말해봐라. 추수 때가 돼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가 세운 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이 세운 단들이 내 단에게 와서 절을 하는 거야. 그거 되게 신기하죠? 뭐라고?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이라도 한다는 거야, 뭐야? 네가 우리 대장이라도 된다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꿈이 그렇다는 거지. 시간이 얼마 지난 후 요셉은 또 한 번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꿈이 더 신기한 거예요. 이번에도 요셉은 형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아버지, 그리고 형들, 내가 어제 또 신기한 꿈을 꿔서 말해주려고 해요. 어제 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왔는데 그것들이 저에게 절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신기하죠? 요셉아. 네. 네가 꿈을 잘 꾸는 것은 내가 안다마는 그 꿈은 좀 이상하구나. 해와 달은 아비와 어미를 뜻하고 별 11개는 네 형제를 뜻하는 건데 그러면 나하고 네 어머니하고 형들이 내게 절한다는 것이냐? 꿈꾸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은 예의가 아니란다. 형들은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어요.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이 일을 기억하였답니다. 저기 봐라. 저기 꿈쟁이가 오는데. 그래 맞아. 꿈쟁이 요셉 맞네. 형들! 아버지가 형들을 보고 오라고. 왜 그래요, 형? 이놈! 돈 좀 놔봐라. 그동안 눈에 가시였는데 잘 되었구나. 이놈 잘 걸렸다. 아까 애니메이션에서 보았던 것처럼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요셉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보면 요셉의 꿈과 현실은 조금 괴리감이 좀 느껴집니다. 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처럼 또 형들이 절할 것처럼 그렇게 꿈을 꾸었지만 그러나 요셉의 현실에 있어서는 형들이 미워하고 심지어는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또 요셉을 애굽에 팔게 되어지는 그런 아픔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보면 고통과 어려움과 낙심, 좌절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족 간에 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이런 영화 대사가 생각이 나죠. 이 바닥에선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군도 없다라고 얘기했던 영화의 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 나쁜 관계에 있었던 그 모든 관계들이 나중에 좋은 관계도 되어줄 수도 있고 또 처음엔 좋은 관계였던 관계들이 나중에는 나쁜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권력은 어떤가요? 명예는 어떤가요? 돈은 어떤가요? 그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게 인간이고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가 했었을 때 우리의 인생은 허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그것이 낙심으로 또 포기하는 것으로 또 실망함으로 허무주의로 빠져서 들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볼 때 낙심과 좌절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은 어떻습니까? 형들이 스스로가 계획을 멋지게 세웠어요. 요셉을 죽일 계획,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 독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애굽 땅에 팔게 되었지만, 그러나 애굽 사람에 팔게 되었던 그런 계획들도 다 완벽하고 이제 다 되었다라고 생각되었지만 그 계획들은 실패로 나타납니다. 그 계획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되고, 물론 그 가운데에서 그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오해도 있었고 감옥으로 갇히게 되어지는 상황들까지 가게 되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지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고,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계획은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론이 나타남죠. 우리가 계획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벽에 서 있는 것 같고 암담한 현실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의 길들 속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사람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될지, 어떻게 계획을 짜 나가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길들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지난 시간에 야곱을 봐서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두려워했던 애굽에서의 형 에서의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 두려움으로서부터 벗어나고 그 인생 길들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이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을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또 그 계획들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시는가, 또한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을 때 형들이 요셉에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구덩이에 집어넣고 배신하고 그의 옷을 빼앗아서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께 얘기할 때 아버지께는 요셉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조롱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그런 일들을 당하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들까지 여정을 쭉 보여주시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하실 때 모든 사람이 배신하죠. 제자들도 떠납니다. 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뺏어서 또 찢고 피를 묻히고 이러는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계획들이셨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당하고 계셨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당하는 고난은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일하시구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 고난과 역경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역경들 속에서, 어려움들 속에서 있을 때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